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만드신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만드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많이 있겠지만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래 목적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만드신 뜻과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전도서를 우리 성도님들도 읽어보셨다면 전도서를 볼 때마다 이런 단어들을 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헛되다. 맞습니다. 헛되다는 표현들을 참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37번이나 헛되다는 표현들을 반복하여 말합니다. 오늘 1장 2절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받게 되는데 과연 무엇이 헛되다라는 것인가? 도대체 전도자는 왜 이렇게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표현은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헛되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도자가 누굴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전도자가 누구인가? 이 전도서 12장을 다 읽어봐도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가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에 저자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 외에 없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전통, 전승에 따르면 솔로몬은 젊은 날 아가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중년에는 잠언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바로 오늘 전도서를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오늘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모든 것이 헛된데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과연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뭐 인생에 있어서 쓸모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헛되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을 더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원래 있었던 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1장 9절, 전도서 1장 9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14절도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전도자가 삶의 경험을 통하여 그가 살았던 모든 삶들을 종합해서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누구인가? 솔로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말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말했다고 하면 아마 그냥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거니 하겠지만,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의 사람이었고, 또한 그가 가진 모든 영화로움들, 부귀영화,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이야기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 과연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전도서에 37번이나 헛되다는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도자가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 헛되다는 표현에서 더욱 강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에서 모든 것을 경험했던 이 전도자가 헛되다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것은 헛되지 않는 것이 과연 있는가? 라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거죠. 과연 해 아래서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본문의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1장부터 11장까지 모두 다 헛되다, 왜 헛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12장을 결론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 중에 헛되지 않은 것은 바로 사람의 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분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잠깐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전도자가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는 모든 것을 누려봤고 또 경험했고 삶을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 때문이죠. 이 전도서에서 죽음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죽음으로 인하여 누가 우리를 기억하겠느냐, 오고 오는 세대가 죽어버린 우리를 누가 알기를 하겠느냐, 기억하기는 하겠느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지혜자로 산다 할지라도, 우매한 자로 산다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그것이 다 일반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이 땅에 얻는 모든 것들,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1장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16절, 2장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 인생에게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사실 죽음으로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이 왜 다가왔을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실 때에 사람에게 죽음을 정하셨는가?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은 죄가 om으로 사람에게 다가온 죽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인류는 이 죽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헛되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삶은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삶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산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도자는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동물과 다르게, 짐승과 다르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으며, 그것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도록, 영혼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의 부분이 사라지고 마른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비어버린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영혼의 자리가 비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이 비어있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이 비어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들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라고 전도자는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를 떠나버리면, 여호와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복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기억을 못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하고 너희도 가라 갈릴리로 명했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서 주를 기억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닷가로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주께서 가라 하신 말씀들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죠.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한 어부의 배에 오르게 됩니다. 아직 예수께서 제자를 택하시기 이전이죠.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할 때 이 사람 중에 한 어부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이전에도 그들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또 기억을 못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더니 역시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얻는 것은 없습니다. 영원토록 남을 만한 가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없다는 거예요. 주를 떠난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얻을 것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얼마나 다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전도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사람의 본분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라는 것이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시편을 보면 모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90편 9절 10절 모세의 시편이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다 종합해 봐도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모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도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후에 그의 마지막 그 90편 10편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0편 14절 15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삶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쪽은 기쁨이요 한쪽은 즐거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은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면 오늘 전도자의 말처럼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헛되지 않는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전도자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했지만 이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던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다시 우리의 비어진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전에는 우리는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바로 이 새로운 생명, 더 이상 죽음이 주장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땅에 있는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헛된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하며 예수를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의 삶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고백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줍니다. 예수 안에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밖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동안 이 바울 사도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지치고 또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데 이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단 하나도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런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그는 결코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삶을 기쁨으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가는 것으로 여기고 주 앞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나 또 모세나 또 바울이나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전도자는 이제 헛되지 않은 이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는 헛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속해서 헛되다. 해 아래서 새 것이 뭐가 있겠느냐. 사람이 많이 지식을 가진들, 영화를 누린들, 또한 그 어떤 것이 헛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하지만 마지막 12장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끝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니 기억해라.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짧게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본래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헛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그러면 이 땅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첫 번째 본분,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것이죠.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것이 종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헛되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의 자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자리가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에 양식으로 채워지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의 영혼과 몸이 채워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영혼을 향한 삶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의 말씀으로니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복된 삶이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본문 14절도 말합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전도서를 처음 시작할 때는 헛되고 헛되다니 삶을 비관하는 것처럼, 회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37번이나 헛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얼마나 헛된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헛된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었고 또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복된 삶인가, 헛되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생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주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시고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를 위하여 기쁨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단 하나도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들,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모든 환경들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잘 섬겨가는 성도들의 삶이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또한 칭찬받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1